어, 요새 아마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근심되는 일도 만나고 또 힘든 일도 만나고 또 여러 걱정과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줄 아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환경에 처해도 원칙은 하나예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선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선이 되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울기도 하고 고통도 겪고 기도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장면을 더 이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부의 평판이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고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싶은 순간은 아마 에집트의 총리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을 제일 기억하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하는 순간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건 감옥에 있건 노예가 됐건 그 팔레스타인에서 헤브론에서 아빠랑 같이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는 기억에 남는 순간인 거예요. 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만나는 이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교 계획을 짰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백지장이 돼버렸어요. 그 선교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저기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십니다.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데 좋습니까? 상황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상을 줘도 10번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매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면은, 야,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저기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 속에서 조건과 환경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 사람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선교와 베레아 선교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줄거리만 이야기하면, 줄거리는 간단해요.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저항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죽기 살기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드는데요, 다행히 바울과 실라가 없는 사이에 어디를 들어왔느냐,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침입해 들어왔어요. 야손이 자기 집을
루디아처럼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마침 없는 동안에 이 야손의 집을 들이닥쳐가지고 바울을 수색하는데 없으니까 야손을 잡아갖고 이제 치안 판사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성을 소란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이사회에 다른 임금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이제 이 야손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납니다. 보석금이 아마 이런 조건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다시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내보내야겠다. 아마 이런 약속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자,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다시 베레아로 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쫓겨나고 또 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쫓겨나고 이런 인생인데, 베레아에 갔더니 이번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데살로니가의 열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박해가 나옵니다. 어디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바울을 추격하는데 더 이상 거기서도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느냐? 아덴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아테네, 우리로 하면 아테네로 가는 장면이 오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 선교의 모델. 바울 선교의 모델이 뭐냐면 말씀 중심의 사역이에요. 그걸 볼 거고, 두 번째는 말씀 사역의 결과가 뭔지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말씀이 남는다. 말씀이 일한다. 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울 선교의 모델이에요. 바울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 모델을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의 모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그리스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법 큰 도시예요.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도시고 마게도냐의 주도입니다. 수도. 그리고 로마로 통하는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고 무역의 중심지고 돈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더 좋은 건 뭐냐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선교는 왜 어려웠어요? 빌립보 선교가 어려웠던 배경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일 만한 강가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회당이 있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회당 중심이 왜 중요하냐? 일단은 거기에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회당에 모여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대인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이든 간에 구약 성경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용이한 상태예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3번 안식일이 지나갈 동안에 회당에서 뭘 했냐면 성경을 강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하게 볼 동사가 3개 있는데 첫 번째는 강론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뜻을 풀어줘. 뜻을 풀어주다는 단어. 그 다음에 증언하다는 단어예요. 잘 보세요. 강론하다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설득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 토론하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토론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설교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무턱대고 믿으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변증의 과정이 필요해요.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을 풀어주다는 의미는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열어주다는 의미예요. 열어주다.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잘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잘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언하다는 거예요. 증언하다는 것은 증거를 제시해서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의미가 있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의미가 있냐,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사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자, 보세요. 왜 전도에 미련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전도하는 걸로 되냐?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고요. 그러면 뭘 전해줘야 되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아까 읽으셨지만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 자, 교회가 딱 붙잡아야 될 핵심,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뭐를 증거하느냐? 여기 한 줄로 정리했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걸 얘기해 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해주는 건데, 예수님의 뭘 전해주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한 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 어리석게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남들이 볼 때는 사형 형틀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사형 형틀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것도 우리는 본 적도 없어요. 우리 이 조선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형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십자가형은 어디서 일어난 거냐?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 골고다에서 사형 형틀에서 유대인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강도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목에 걸고 귀에 걸고 강단에 걸어놓고 종탑에 걸어놓고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왜 우리가 그걸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죄인이 한 명 처형된 사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한 청년의 개죽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입증이 되냐? 예수님이 그냥 죽고 무덤에 갇혀서 썩어버린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왜 의미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임에도 죽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새 생명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될 거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이 시작되고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시작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업상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 잘 벌고 부자로 사는 것은 세상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챙깁니다. 자녀 교육, 세상 사람들 관심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그런 목적 때문이 아니라 모든 비참과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절망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바울은 어디 가나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 없으면 정말 큰일 났구나. 난 절망이구나.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깊이 깨달아지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과목이 있는데 설교와 개론, 그 강의해 주셨던 그 교수님이 정장복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한일장신대 총장도 하시고 장신대 교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그분이 천국 환송 예배, 장례 예배를 장신대에서 했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 저는 다 잊어버려도 딱 하나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성언 운반 일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언 운반 일념. 성언 운반 일념이 뭐냐면 성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한다는 그 한 가지 생각으로 살라.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요, 말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겠어요? 저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뭘 할 수 있냐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해 주면 그 말씀이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여러분 회당에서 3번 설교했습니다. 3주간 설교했어요. 안식일마다 설교가 아니에요. 3번 설교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보면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가운데 큰 무리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 자, 유대인들은 여기 믿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헬라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박해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공부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4가지 종류의 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3개는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받지만 그냥 믿어볼까 하다가 박해가 있으니까요. 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욕먹기도 싫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나도 말지 뭐, 이런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해볼까?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되네? 그랬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걸림돌이 너무 많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혹에 이 세상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재물의 유혹도 심하고 세상의 유혹이 심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자가 반영하지 않는 또 다른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이냐? 이거는 그냥 농사꾼을 삼켜버리는 땅이에요. 여기 보니까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박해를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의 내용에 대한 반박은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회당에 출석했던 다른 경건한 헬라인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시기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박해하는 방식을 보세요. 처음에 뭐 해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서로 소동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바닥에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할 짓입니까? 6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뿐만 아니에요. 자,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왜 야손의 집일까요? 야손은요, 예수라는 이름의 헬라어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신분이 유대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헬라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왜냐하면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 근데 야손이라고 지금 헬라 음역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 믿은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루디아처럼 처소로, 예배 처소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 막 들어가서 바울을 수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나와요. 자, 6절. 발견하지 못하니까 야손갑이 형제들을 끌고, 이 사람 죄 없는데 공범이라는 거죠. 읍장들 앞에 가서, 자, 우리말로 읍장이라고 번역하니까 여러분이 읍사무소의 읍장님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꽤 높은 직위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주도의 집정관 같은 거예요. 집정관. 한 5사람 정도가 공동으로 통치하는데 이 집정관들 앞에 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 뭐라고 고소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바울과 실라를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야손이 공범이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말하기를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지금 뭘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거짓말을 동원해서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어도 여전히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야손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오픈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집을 사용해 주세요. 예배 처소로 써주세요라고 집을 오픈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과예요? 말씀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만 가르쳤을 뿐이에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놀랍게 변화됐느냐.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오래전 일이에요. 한 6, 7년 전 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진짜 개척교회. 그리고 여기 지금 3주간 안식일에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보다는 더 가르쳤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어요. 몇 번 도왔냐? 2번이나 선교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2번 정도 선교 후원금 받으려면 한 달 있어가지고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도 몇 개월은 있어야지 저기서 선교원금 보냈고 또 다 떨어지니까 또 그 소문을 듣고 또 다시 보내고 이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에 한 3개월 내지는 수개월 정도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을 거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에요. 1년이 채 안 돼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러면 1년도 안 된 신생교회인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할 때쯤에 소문을 듣자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들렸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믿음의 역사지만은 쉽게 말하면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냥 일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할 줄 아는 사랑을 보여줬다. 어떤 인내를 보여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인내를 보여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모습이, 여러분이 가진 좋은 신앙의 모습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다수 성도들이 미신과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우상 숭배를 딱 단절한 거예요. 점집 딱 단절하고 굿하던 거 딱 단절하고 어떤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행태를 다 부적 이런 거 다 떼버리고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은 떠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떠나도. 놀라운 일이죠. 베레아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 만난 건지 아세요? 베레아에 가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더 너그럽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더 가문이 좋고 더 출신 성분이 좋고 더 고귀하고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귀족 가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사적인 편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흘려 듣는 거랑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집중해서 내가 한 톨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그런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찰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옛날 성도님들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초학력이 훨씬 더, 사회 전체가 그렇지만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교회에 뭐 고등학교 나오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은 성도님들 가운데 대학 나오신 분들도 많고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한테 볼 수 있는 진지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사모하고 읽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글도 잘 알고 조선말뿐만 아니라 막 영어도 알고 일본어도 알고 독일어도 알고 막 별거 다 아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맹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까막눈이라서 성경 못 읽는 거랑 글자 읽을 줄 알지만 성경 안 읽는 거랑 똑같잖아요? 문맹이나 똑같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보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요, 그래도 다 대학도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보다 우리가 부족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에 올인 잘 못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1회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신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05인 사건에도 연루되고 민족대표 33인에도 이름을 올렸던 독립운동가기도 해요. 이분이 옥고도 여러 번 치렀어요. 근데 이분이요, 요새로 하면 전도사죠. 조사가 될 때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그때는 평신도죠. 일반 성도로서 신구약 성경을 20번 이상 읽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어요. 이분이 평생 읽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만은 30번 이상 읽었지만 신약 성경 100번 이상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은 1만 번 읽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요한 1서는 500번 이상 읽어요. 왜 요한 1서에 그렇게 꽂히셨을까? 물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읽어서 그런가? 그냥 제 짐작이에요. 근데 요한 1서를 500번이나 읽었어요.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교회사가들이 이 길선주 목사님을 표현할 때 독경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요, 말씀에 반드시 결실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결실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가도 말씀은 남는 거예요. 말씀이 남는 거예요. 아까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로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착하고 전혀 죄에 오염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선이 되고 진보가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어려움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맞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감옥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를 떠나야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가지만 뭐는 남았습니까? 말씀은 남았어요. 말씀의 결과는 남았어요.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장소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전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장소만 달라졌을 뿐이고 사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3주 만에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상관없습니다.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달라져도 뭐는 남아요? 말씀 사역은 남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됩니다.
무조건 박해를 견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박해를 만나면, 이 동네에서 박해 만나면 저 동네로 피해라 말씀하셨어요. 상관없어요. 저 동네 가면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에 오니까 데살로니가는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거기 교회는 남아요. 말씀은 남았습니다. 베레아에 왔습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의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중에라는 말은요,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있던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여기 유대인들 중에 묻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아까 데살로니가랑은 좀 다르죠.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이라고 해봐야 지금 야손밖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여기서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많은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박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마귀가 열심인지요.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하고는 80km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도시락 싸갖고 자기 직장 휴직 내고 휴가 쓰고, 그리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와서 박해하는 거예요. 와, 지독하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어요.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서 바닷가로 나가게 해요. 항구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바울을 인도하는 형제들이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아테네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베레아로 돌아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선교 전선이 확대될 뿐이에요. 동네는 달라지고 사람은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좋아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남고 결실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바르게 먼저 하세요.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말씀을 포철하게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교리가 잘 이게 정립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기독교 교리 학교도 제가 1년치 강의를 해놨어요. 또 물론 할 수 있는데 또 하려면 또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그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고 아쉽지만 그 기독교 교리 학교 그거를 하시고요. 교재도 사무실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사무실에서 교재 사셔가지고 그걸 하시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mp3로 넣어가지고 그냥 음성만 여러 번 차 안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면 또 기독교가 뭔지가 이게 잘 잡혀요. 그 다음에 성경을 좀 알고 싶다. 물론 제가 강의를 새로 개설하면 좋지만 새벽기도 우리가 6년 하면요 66권 다 배워요. 6년 하면 어때요? 6년은 더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지금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6년은 더 사셔서 66권, 성경 66권 우리가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6년만 사는 거 아니니까 한 600년 살면은 몇 번 하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을 잘 읽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기도하라, 말씀 봐라, 뭐 전도해라, 이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막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가도 뭔 남아요? 말씀의 결실은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다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